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니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되신 하나님, 주께서 온 세상에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시며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들 안까지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영원에 있어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주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되심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이 시간 또한 구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사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이 바르게 주의 자녀로서 더 이상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게 하시옵고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개인의 눈에도 보이지만 주의 영의 음성도 우리들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미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막상 때가 닥치면 희비가 교차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 버리고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에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진 모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때 기뻐하며 비로소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은 긴장합시다. 조금은 긴장하고 절대로 지지 않도록 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긴장을 합시다. 자, 안대 대신 이것을 드릴 수 있으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을 위하여서 내 영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내 영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긴장하지 않으면은 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몇만 명이나 모이는 한 대형 교회의 목자가 흑암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게 할 때까지 마치 청문회처럼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몇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몇만 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으니 하루에 주님 앞에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알고 있지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는데 마치 원래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하게 앉아 단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요. 스스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무엇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 그러니 한마디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채 마치 헛개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했던 것은 그분이 있었던 곳엔 빛이 없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고 그분의 조남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후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환상을 통해 본 목사님의 교회에 여러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으시는 교회였고 흑암 속에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실제로도 그 교회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눈에 드러나게끔 보이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몇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라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성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있어서 성공한 교회이죠.
성공했고 문제가 없고 잘 가고 있는 교회라고 모두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오늘날 세상 안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5교회는 주님 앞에 경고를 당하였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질책받은 교회들은 주의 성령이 다스려야만 하는, 주의 성령이 지배하셔야만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히려 사단의 회가 있다 하셨죠. 사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산자의 이름만 가진 자들이며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지중해에 있던 작은 섬, 죄인들이 유배당하였던 곳, 저 반모섬에서 저 지중해의 작은 섬 유배당하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죄인들이 유배당하는 곳에 그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즉 주일날 아침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적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모두가 그 안에 있는 교회는 황금, 거래가 무역이 왕성하던 곳이었고 부를 축적했던 곳이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어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던 두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죠. 적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적은 무리, 적은 교회만, 그러나 그 교회들만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는 나의 교회다, 내가 지키는 교회다, 주의 성령이 칭찬하시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이라 하는 제자만이 성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와 같은 시대와 같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섰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사단의 유혹, 미혹,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니 그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조차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는커녕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자신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단의 능력을 깨부수고 오히려 사단의 능력을 오히려 결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 밑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한꺼풀 벗겨내면 그 밑이 지옥의 불이었습니다. 즉 지옥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환경,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단의 거센 역사 속에 있는 이런 음부 속에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지금조차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고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조차 믿는 자 안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등등 성경 어느 곳에도 약속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사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아담과 이브는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에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속이기 위하여서 들어와서는 사람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단 한 방에 먼저 이브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아담 또한 넘어갔습니다.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이 귀에 들려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이 맛있고 맛있어서 오히려 그 미혹하는 음성이 더 지혜롭게 들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 더 유익하게끔 들렸고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따 먹었죠. 먹은 순간 운명이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속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영적인 존재의 그와 같은 능력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고 몇 년이나 설교를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마 제가 미혹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설마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전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지키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사사기상은 3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가 돌아서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겠다라고 하신 음성을 들었답니다. 실제로 그때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고 마귀의 지배하에 자기가 빠져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살지요. 그러니 사사기상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더 영적인 상황과 환경과 흐름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년 또 이맘때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믿음에 또 그 동안 지나온 시간들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은 아직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이대로 그냥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라도 한 번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탄이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구든 틈이 있으면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틈이 있으면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사단은 강합니다. 지금 73억이라는 인구 중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지금 기독교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서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65억 이상의 사람들 혹은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의 지배하에 그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자,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은 욥을 사단이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했던 것처럼 사단이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이 욥을 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건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욥이 계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못했던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며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아이들이 왜 죽고 내 집이 왜 불타고 내 육신에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심한 피부병에 걸리고 제 위에 앉아서 이 가렵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피부를 깨진 기와 조각으로 긁고 긁으면서 자기의 부인조차도 자신을 저주하고 이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면 누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심판주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단이 참소할 만큼의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셔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려졌을지라도 사단이 참소할 수 있는 어떤 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도 시련이 다가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린아이는 또 어린아이로서 어른은 또 어른으로서 물론 나를 중보해주는 기도 나를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세휘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자주 까먹어 버립니다. 학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그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몇 년 전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를 게을리하고 빼먹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지고 부모가 우는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도 전에 3학년이 되기도 전에 기도 생활을 시킵니다. 어른들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아이도 당연하게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또 흐트러지거나 영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주의를 하죠. 주의를 주면은 눈물을 또 펑펑 흘립니다. 얼마나 금세 우는지요. 우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대로 아이를 온전한 믿음 속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엄격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잘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저 할아버지가 손주를 귀여워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요즘엔 얼굴을 못 봅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매일매일 레스토랑 데려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사주고 싶죠, 기분으로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억 2,900만의 일본 영혼들을 그렇게 여유롭게 하다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 4시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재우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4시가 지나자 잠시 눈을 붙였고 6시 반이 되었는데 또 일어나라 벼락 소리가 들려서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은 2시간도 잤는지 안 잤는지 새벽 4시가 지날 때까지 기도하였고, 그래서 2시간 정도밖에 잠 못 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젯밤에도 저를 재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나 거셉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나 거셉니다. 욥은 아이들을 모두 잃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부인조차도 그를 멸시했고 그의 부인은 오히려 저주하고 자살하라 라는 말까지 들었죠. 부인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시련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려도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재산이 전부 날아가 버려도 좋습니까? 욥을 여러분 머리로만 욥기를 읽지 마십시오. 욥기를 머리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욥기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야,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1명 정도는 죽어도 좋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성경이 너무 듣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보다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상하고 부드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성경 이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이외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독극물만을 줄 뿐입니다. 왜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육의 생각에 잠기게 하고 육의 활락과 쾌락을 느끼게 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1.1회까지도 모두 듣는 자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드럽고 자상한 사랑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신약, 구약 이 약밖에 없습니다. 구약, 신약은 물론 약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약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약인가 보았더니 약의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 아닙니까? 아, 목사님 거짓말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비유로서 설교하셨습니다. 비유로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는 왜 쫓겨났습니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한 번의 죄로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아직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방비의 상태로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잠잠히 있었을 때에는 무방비의 상태로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다 했지만 막상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여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기 시작했더니 사단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시련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할 교회들조차도 미혹하고 다스리고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모르고 치고 있습니다. 아우 피곤해요 라고 하죠.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더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안 되고서야 성령의 고무함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누가 생명의 피를 흘립니까? 단 한 방울도 그거는 누구도 흘려주지 못합니다. 잠깐 누가 치기만 해도 금세 화내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맛있을 때는 다 쪽쪽 빨아먹다가 쓰면은 한 번에 뱉어버리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었을 때에는 아들을 보고 너보다 더 심한 놈을 본 적이 없다. 왜? 믿음이 없는 부모가 볼 때는 불효막심하니까. 오히려 아들은 타협하지 않고 부모님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제 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저희 육신의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이 둘째 차남, 이 목사 아들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인도받아 천국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죠. 정말로 황홀하게 천국에서 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은 정말로 상반되어져 있고 항상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으시길 하고 설교하면 나보고 저주받으래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쫓아가지 않으면은 여기 교회는 시몬서 목사님의 설교는 듣기가 싫어, 듣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생명의 힘이 주어지는 것을 육신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를 한 3시간을 해도 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조금만 더 길게 설교를 하면요 뒤에서 사인이 옵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맛있게 영적인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둬 하니까 제가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음식의 맛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됐다 라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 아웃입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써서 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데 떠내려가는 사람을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시간이에요. 빨리 오세요 하면 그냥 그 사람 떠내려가게 내버려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시간에 결박돼서 그것은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떠내려가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을 구하려는 사람이 시간이니까 가야 된대요 하고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떠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자,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고 바뀌었고 변질됐는지요. 설교는 20분만 하세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20분 동안 합니까? 예수님도 설교를 20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전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EMC가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됩시다. 아멘. 어차피 지옥 가고 싶으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더 재밌죠. 돈 없으면 기도해서 어떻게든 할 테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센다이에서 오는 다카시 미츠의 성도가 지난번에 메일로 연락을 해왔는데 갑자기 새벽에 목사님의 환상이 보이는데 미츠의 씨 앞으로 결사,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의 각오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제 싸워야 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결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꿈을 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EMC 교회를 인도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로.
이분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한 3년 전부터 들으시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5년 이상, 10년 이상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해도 오히려 목사님이 이지미한다고 해도 아니요. 제가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거센지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히 요약하여서 전하고자 하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싸움에서 결사의 각오로 싸움에 선언을 하겠습니다. 개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조금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나가오 집사가 지난번에 꿈을 꾸었는데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언제 어느 곳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맞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세워서 들어가고 짐을 옮기자 해서 네 하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짐을 옮기려고 밖에 나가보니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며 온통 전쟁 중이더랍니다. 그 안에서 또 교회 예배당을 위해 또 짐을 옮겨야만 하니까 전쟁 중인데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당에 짐을 들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하게 나가버리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면 자, 이렇게 날라오는 총탄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영적인 현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아말렉과 대치하여 싸우던 부분이 말씀에 나오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쟁 중인 그 현장을 바라보며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손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 기도할 땐 이스라엘의 진영이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두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다 보니 지쳐서 이 기도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패하고 몰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산 꼭대기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모세는 기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협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날이 저물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날이 저물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칼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칼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칼을 잘 놀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중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전쟁의 흐름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눈에 보니 현실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죠. 기도할 때는 피곤합니다. 저 유명한 모세조차도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어제 새벽 1시 반쯤엔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깨우시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자꾸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나도 반짝 뜨여져서 전혀 잠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리하게 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래가 자꾸 끌어올려서 자지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갑자기 가래를 끓게 하십니까?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눈 반짝반짝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엉망진창이죠. 목사님도요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사실은 새벽까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제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배는 너무너무 고팠고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밤이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시 반이 지났을 때 그래도 좀 자야 되겠다 싶어서 자려고 했더니 일어나요. 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이 또 불호령을 내서 이건 운명이구나. 잘 수가 없구나 오늘은. 그래서 또 일어나서 그랬더니 어느샌가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셔서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제 저와 전화 상담하였죠. 하사다상 이정렬 집사님. 그죠? 목사님 음성이 어제랑 전혀 틀리죠? 그렇죠? 네, 지금 증언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더니 먼저 제 목소리가 이렇게 트였고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요. 저에게도 이익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몸은 더 상쾌합니다. 지금 아주 기운도 넘치고요. 팔팔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채워주셔서요. 모세가 기도한 것이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였다면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원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그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청년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아니라 아직 청년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청년이 홀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눈에는 보이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미카엘을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기 위하여서 미카엘을 보내셨죠.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가엘에게 주시고 미카엘은 저 제3하늘로부터 맹렬한 스피드로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주기 위하여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장 미카엘을 사단의 조직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기록이 나오죠. 미카엘과 이 사단의 세력 간에 거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했더니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였지만 전쟁의 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이 사단의 회방으로 인해 제가 이기지를 못하오니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라 하셨지만 다니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인 미가엘을 보내셨죠. 미가엘이 내려오니 한 번에 단숨에 자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리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21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거세게 21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럼에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금식했을 때 기도하였더니
21일째 만에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작정하고 금식하였더니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거쳐서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만일 졌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고자 하셔도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왔더니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내가 10일을 기도해도 14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을 얘기했다면 과연 미가엘까지 내려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미가엘까지 또 내려와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의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한 기도가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많은 숫자들의 천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많은 천사들이 있어도 천사들이 우리들을 돕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 믿음을 드리는 자,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는 전혀 믿음이 틀립니다. 그 결말이 틀리고요. 운명이 틀립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몇만 명이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은, 자, 몇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십 명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길 몇 천만 명이 모였는데 다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검은 옷을 입고 있고, 그 집회는 전도 집회였는데 그 전도 집회를 영의 눈이 띄어서 보니 그 몇몇 명은 다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적은 무리인 그런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라도 확실하게 선다면 우리는 그 몇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이 사람들이 그만큼 영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 세웠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판을 세웠다고 해서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옳은 교회는 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크리스천들은 사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여러분, 욥도요, 마침내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욥을 시련에 넘기신 게 아니죠. 욥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에 사단은 욥을 참소했고, 사단이 욥을 참소했을 때 시련이 단번에 그의 인생에 덮쳤죠. 그러나 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생명까지 보호하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요, 막상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셔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에 서지 않으려면 갑자기 마지막 순간이 돌연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품었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게 그의 원래 마음이 아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품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팔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원래 가롯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더니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지금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당시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과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떡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마치 그가 얘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경고하시죠. 예수께서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설마 내니까?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은 너가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너가 말한 것이다. 너의 선택이다. 너의 생각이며 너에게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시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설마 내니까? 하고 모르는 척 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할게 제발 나 좀 믿어봐.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본인 여러분들이시여 나를 믿어주세요.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일본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죠.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노렐루야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으니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입니다.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믿으시오, 기도하시오, 구원 받으시오, 구원을 받으시오, 행복해지시오. 선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선언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언하면 선언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허겁지겁 받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니까.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해보아라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영적으로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단이요 얼마든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던 사단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고 속고 져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책임을 스스로 지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더니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곳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단이 막상 그를 밀가부르듯 시험을 쳤더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고 관계가 없고 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입술에 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자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쳤던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용서하셨을까요? 사단이 베드로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쫓아가면 너도 죽어.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도 죽게 될 거야. 그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기까지 하겠다. 그것이 원래 본디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가 다가왔을 때 사단이 그를 유혹했더니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했죠. 죽으면 어떡해? 정말 죽을 생각이야? 이제 좀 있으면 너도 죽을 수 있어. 여러 많은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고 공포감을 주었죠. 그랬더니 그는 갑자기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관계가 없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그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감정이 갑자기 바뀝니다. 반나절 전만 해도 순교의 길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마귀가 그에게 역사했더니 금세 시험에 들어서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런 일 없다 하여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저주의 말까지 입에 담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 앞에서 팔랑팔랑 떨어지는 낙엽을 아시지요? 팔랑팔랑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며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한번 흔들면 이렇게 가볍게 팔랑거리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도요, 떨어지면서도 이게 나를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내 인생 잡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기 위하여 청구하였는데 하나님의 것을 들으셨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때가 임하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바뀌어 버렸고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두렵고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해서 어떻게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으니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지금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거센지 아십니까? 지금은 신명기 7장 1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 가나안의 7 부족을 쓰러뜨리고,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파라다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파라다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7 부족을 먼저 쓰러뜨리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르게 싸워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 그러나 바르게 싸우지 않으면은 마침내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2018년은 길갈 시대의 시작이었던 해였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딱 1년 전쯤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쫓아오지 못하는 자는 떨어지고 있지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침까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기도합니까? 영적인 싸움은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말씀 철저하게 읽으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아멘이란, 오늘의 아멘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깨어서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분들만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